이 시편 67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들이 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 왜 복을 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67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네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을 시인은 쭉 설명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도가 세계 만방에 퍼쳐지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을 즐겨하시니까.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찬양을 기뻐하셔서 찬양할 때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찬양할 때 병도 치유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모든 열방과 나라가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게 많고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주일 예배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보다는 때로는 섭섭함, 때로는 분노,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전체 주제는 너가 종되었던 애굽 시절을 기억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롭게 됐을 때 올챙이적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네 가지 목적이 뭐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5천만 민족이 사는 남한 땅에도 대한민국에도 4천만 명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1,000만 명이라고 대충 대략을 잡는데 이 1,000만 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가 다 5천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니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67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네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도가 만방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인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67편에 보면은 세상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신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뭔가에 의해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셀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은 속량,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도 쓰기도 하고, 릴리스, 풀어졌다. 악한 마귀의 사슬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줬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릴리스라는 단어를 더 쓰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사슬에 붙들려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악한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았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받은 이 사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둘째로는 사람의 죄를 공평하게 언젠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마지막에 죽으면 대체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나만이 진정한 신이야,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왜? 언젠간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만민이 알길 원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주권자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한정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는 어차피 한 혈통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우리를 다 낳았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김씨, 박씨, 이씨가 많지만 따지고 올라가면은 노아의 후손이고,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다 어느 지역으로 경계를 정하셨고, 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카이로스, 너의 인생의 연한을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 살아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 됐고, 또 몇 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모든 주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민족을 여러 가지 환난과 영경에 연단하셔가지고 세계에 우뚝 서게 하셔서 유대 민족을 세계 영광스러운 나라로 쓰는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들이 그러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민족은 침략도 당하고 700여 번의 공격과 많은 전쟁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하고, 답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신앙의 텐션이 풀어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첫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아시고 막 나라 안팎으로 확 긴장감을 주어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주님만이 우리를 돕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그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또 귀인들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우뚝 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가 전 민족이 죄지어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가지고 그 200만 명을 살려낸 적도 있고, 하나님 언제든지 긍휼을 보셔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넘어가도록, 위기를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참 신이고, 나만이 인류를 정확하게 다스릴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고, 나만이 긍휼을 베푸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보면 6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은요,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간단히 말하면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따라합시다.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루어 가신다. 오늘 이 시편 67편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선교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느냐?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나라, 그 나라를 시대 속의 역사의 주관자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만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한 민족을 택하시고, 아마 이 동북아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택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고 이 나라가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미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은혜인지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동네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니까 경제 부흥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같이 몇십 년만 이렇게 경제 부흥 이런 나라, 그래서 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세 가지의 복은 첫째는 긍휼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의 복. 이것은 뭐냐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 민족을 정말 풀어내서 일세해갖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로 다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도요, 어렸을 때 보면 우리나라 못 살고 밥도 굶고 그래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동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경제가 부흥되면서 지금은요, 여러분 시골 가면서 한번 보면 한 집에 자동차가 한두 대 다 있어요. 우리 도시 사람보다 시골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얼마나 여유롭게 잘 사는지 몰라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 긍휼의 복을 주셨고 또 물질의 복. 하나님께서 시편 67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67편 6절 7절 시작.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나라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끔 간혹 TV를 보면 저 아프리카는 땅이 이렇게 넓어도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물 한 그릇 걷어오려고 몇 시간을 걸어가가지고 그 흙탕물을 이고 와서 그 물을 먹는 걸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뭄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이렇게 비가 와서 다 가뭄도 해결해 주시고, 뭐 농사를 지면 너무 많이 났어. 올해는 이 양파하고 마늘이 너무 과잉 생산돼 가지고 아주 반가격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땅값을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 나나 따져봤더니 3,030배 올랐다는 거예요. 50년 땅값보다 지금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30년 전부터 강남에 살았습니다. 제가 85년도부터 강남 지역에서 전도사도 되고 신방도 다녔는데 그때 제가 개포동 아파트 생각나요.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 갔다가 집사님이 이제 얼마 주고 사셨어요? 했더니 1,10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10억 가니까 몇 배 오른 거예요? 100배가 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중국 갔을 때 100불을 바꾸니까 800원을 줬는데 그 800원 가지고 일주일 내내 호텔비 쓰고 밥을 아무리 사 먹어도 400원이 남더라고요. 100불의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100불이 10만 원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10만 원이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복 주셨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어떻게 이루느냐? 먼저 사람을 택하고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복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나라들이 다 주의 구원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복된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임재의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67편 1절의 후반에 보니까 그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대한민국에 비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선지자들이 늘 염려하는 게 뭐냐? 혹시라도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 민족으로부터 외면당할까봐 그걸 선지자들이 날마다 염려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도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는 얼굴을 외면하겠다. 얼굴을 돌이키겠다. 막 그러면 선지자가 막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으로부터 얼굴의 빛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 민족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얼굴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지금껏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얼굴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엄청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느냐를 한번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예레미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5천만 명을 다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 나라의 운명은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그 나라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달린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군사에 있는 게 아니고 경제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기도하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겠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회개하자.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옛날 같지 않아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옛날같이 첫사랑이 식어졌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 너무 소극적이 됐어. 옛날 같지 않아 내 마음이.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까? 저는요 다른 건 잘 해석하기 어려워요. 다 사람마다 달라 의견이.
분명히 저는 주의 종으로서 성경으로 볼 때는 영적 긴장감이 풀어졌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 복을 주었던데 그 복을 과연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선교의 시라고 별명까지 붙인 시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큰 복을 주었고 주의 도를 세계 만방에 주의 구원의 빛을 세계 만방에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택한 민족들이 복을 받았으면 그거를 실행하라 그런 얘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주의 복음에 목숨 거는 나라, 목숨 거는 백성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듯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10,000명이 되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이렇게 많이 복을 주었는데 300배, 3,000배 엄청난 복을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었는데 과연 우리는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 아직도 뭔가 더 필요하다고 자꾸 달라고만 그러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가지고 온 세계의 주의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망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히 우리나라를 누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성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골리앗을 불맷돌로 가져가서 돌멩이로 쳐부시고 이런 성경 이야기가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에 적용되는 믿음의 스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의무를 잘 이행해서 주님 보시기에 그래 대한민국 잘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1,000만의 성도들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주의 얼굴빛이 돌리지 않고 항상 우리 민족에게 얼굴을 비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우리 민족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님은요 민족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요. 사람을 고난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어려움을 주는 걸 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허락하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